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일지라도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갔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살다간 인물들이 성경에는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하가를 취하여서 자기 본인 당대에는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이제 그 하가를 취한 사건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에 커다란 불행의 씨앗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중동은 화역고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며 불행한 삶을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살아가는 그런 씨앗을 퍼뜨렸습니다. 그다음에 에서는 본처만 자기 아내만 3명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을 안겨주는 아들로 불행하게 살다 갔고요.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본초로 레아와 라헬, 그리고 첩으로는 빌하와 실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이 부인들 간의 끊임없는 질투와 경쟁, 그리고 근친상간과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불행한 삶을 이제 그는 살다 갔습니다. 그다음에 기드온은요, 다수의 본처와 세겜의 첩을 취함으로 이 첩에게서 태어난 아비멜렉이 본처에게서 태어난 70명 형제들을 한 자리에서 한 바위 위에서 죽이는 그런 커다란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가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도 한나와 분인냐라고 하는 2명의 본처를 취함으로 한나에 대한 편애로 인하여 분인나가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히는 그런 불행한 가정을 이루다가 그렇게 살다 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미갈, 그 다음에 아히노암, 아비가엘 등 다수의 본처와 10명 이상의 후궁을 취하여서 이제 아들들 간의 왕위 다툼과 근친상간과 반역과 그 다음에 형제살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악이 이 가정에서 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서 불행한 그 가정을 이루다가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마지막 솔로몬은 본처인 바로의 딸과 첩이 300명, 후궁이 무려 700명입니다. 700명을 취하여서 살아가다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고 마는 그런 불행한 삶을 또 살다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지 않을 때 오는 그런 이제 죄의 결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길을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 이루고자 했던 이 악한 계획이 낳는 악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요, 인격체인 하가를 아들을 낳는, 자식을 낳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사라. 그리고 이제 아내의 악한 계획을 언약의 말씀으로 이제 억제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방조하고 따라갔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임신하게 되자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해진 하갈. 문제투성이인 이 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풀어가다가 더 큰 수치와 모욕과 학대를 만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크게 2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적인 계획을 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인내함으로 따르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자식을 향한 사라의 열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들에 대한 언약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그리고 또 그의 조급한 마음이 극에 달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자신의 여정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갖고자 하는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어떤 외적인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아봤고, 그리고 하나님 도우심 속에서 지금까지요, 이제 가나안에 와서도 10여 년 동안 안전하고 그리고 또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녀의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인생이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더라. 아들은 고사하고 딸 하나도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니 지금 오늘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겪어야 하는 그 인생의 절망, 인생의 이제 노년은, 이제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사라가 느껴야 하는 그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대단히 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갈이었다. 하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직전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이, 너에게서 나온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들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서 이제 그 후손들을 이어가게 하셨다, 그 자손들을 이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사라는 분명히 그 언약의 말씀을 알았을 텐데 왜 이런 악한 계획을 그녀는 세우게 됐었던 것일까요? 근데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15장 4절 말씀을 볼 때에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15장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이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상속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라 그랬지 사라에게서 낳은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가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이 언약이, 이 언약 속에 자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오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해 속에서 이제 사라가 그래서 두 가지의 이제 오해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일시적으로 닫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는 이제 완전히 태를 닫으셔서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되었다라는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자신의 태를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두 번째는 꼭 자신이 아니어도 아브라함의 씨로 자식을 낳아도 된다면 굳이 자기를 통해서만 자식이 나올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 남편 아브라함이 이제 노년을 향해서 가는데 아브라함의 기력이 쇠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제 다른 여자, 즉 첩을 두어서 자식을 낳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서의 의무감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이 두 가지 오해를 합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사라가 자식에 대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컴플렉스와 그리고 자식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집착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게 하고, 더불어서 더 하나 알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이 지금 사라의 그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면은 무엇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어디에 집중을 하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 즉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에 왔던 익숙한 가치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사는지, 그리고 내가 교회에 오면 진짜 예배, 말씀, 기도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여기에 온통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함몰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럼 하나님께서 뭐에 관심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 어떤 형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사무엘상을 통해서. 참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이 말씀을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또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면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형식은 또 대충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형식과 이 본질이 어떤 관계냐면요. 콩껍질과 콩의 관계입니다. 본질, 콩이 안에서 자라기까지 온전히 열매로 성장하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껍질이 필요합니다.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형식과 본질, 이 두 개를 같이 잡아야 됩니다. 형식과 본질을. 그래서 근데요, 이제 본질이 완전히 세워지고 나면은요, 그때부터는 형식은 이제 본질 속으로 포함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굳이 형식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기까지, 성숙하기까지는요,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본질만 있으면 되지 형식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러므로 이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본질이 아닌 형식, 즉 자신의 익숙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늘 여러분의 관심이 형식에 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오늘 사라처럼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본질에서 어긋난 어떤 이런 아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형식의 이 조급함에 매여서 죄를 짓는 그런 사라와 같은 죄에 우리에게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25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어떤 마음의 소원이나 열망이 있을지라도 그것이요, 하나님의 진리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는 우리 시편 25편 5절에서는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이 교훈이라는 단어를 읽으실 때 이 교훈이라는 단어를 훈련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으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이게 무시하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훈련하다라는 말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거를, 물론 이제 교훈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훈련이라고 하는 뜻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 무시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다 교훈하니까요. 그냥 교훈하면은 교훈과 훈련이 느낌이 전혀 우리가 다르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훈련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원문에 가깝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떠주는 이유식이나 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강한 용사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한 신부로, 그리고 세상 앞에 나가서는요 강한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이런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시편 2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언제까지 기다리래요? 종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종일. 늘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요? 이루어질 때까지 사라처럼 조급함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신앙. 그 신앙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2절 하반절과 3절을 통해서요, 사라의 세속적인 제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집 안에 그 자녀가 없음을 수치로 여긴 그 사라, 이게 이제 자기에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성한데 딱 하나 부족한 게 뭐예요? 자식이 없는 것.
그것을 사라가 수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 주시는 때, 하나님 언약하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주어서 자식을 얻자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원망. 자식이 없이 늙어가는 자신의 이 현실 앞에서 사라가 지금 뭐에 빠져 있어요? 조급증에 빠져 있다. 자신, 근데 더 문제는 뭐야? 자신보다 더 늙어가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축첩이라고. 일부 다처제의 이런 세상의 악습들을 이제 그것을 차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자기의 최측근이었던 하갈을 남편에게 이제 새로운 아내로 이제 주어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하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대 그 근동 지역에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칠거지약 중에 옛날에는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여자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가 이 남존여비의 사상 속에서 생겨난 그런 악습들이죠. 근데 그 악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지만 그것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 집안에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잇지 못하는 여자는요,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불과 글쎄요 한 100년 전까지는 그렇게 산 것 같아요. 물론 그 뒤로도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딸을 7을 낳고 8을 낳고 그리고 또 아들을 낳고 이런 일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에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아들보다 딸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저희도 친구들이 만나면은 딸이 셋인 친구가 있어요. 네가 제일 부럽다 그럽니다. 네가 제일 부럽다. 요즘 이제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만은, 근데 이 당시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여인들은요, 불행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얻는 것을 기꺼이 용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고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뭐가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말도 안 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속에 늘 생각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지금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라가 문제. 사라가 그 조급함에 빠져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첩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단순한 그 사라의 어떤 그런 욕망만이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 가문에 대한 사라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제안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사라의 이러한 결정들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사라의 헌신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칭찬받을 일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서운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라의 그 생각이, 사라의 계획의 의도가 인간적으로 좋고 아름다워 보여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어요. 불과 15장에서 바로 직전에 헷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요? 자신의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게 이 아내들의, 여성들의 이 말의 파워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요, 그래서 똑똑해 주셔야 됩니다. 더 분별을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 귀가 얇아가지고 이렇게, 아니 불과 좀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아내의 말에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그런 이제 세상의 어떤 그 세속적인 말에 더 귀를 기울여.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이 1세대잖아요.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세상의 악습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감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화에서 들었던 이삭, 아니 이삭은 아니죠. 야곱, 그리고 계속해서 뭐 다윗으로 이어지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들이요. 그런 악습들을 그대로 답습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계속해서 악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른들이 잘 사셔야 됩니다. 엄마 아버지들이요. 잘 살아야 돼요. 옳게 살아야 돼요. 어쨌든 자식들은 엄마 아버지의 작품이거든요. 엄마 아버지를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 그 다음에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취하는 것이 이 사악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야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 사악한 자에게서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일부 다처제, 세상 악습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축적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그리고 인간의 조급함,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그들에게 형벌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았던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최고의 징벌이 뭐라고요? 방치입니다. 방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일일이 다 간섭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어지간하면 모든 아이들의 삶에 관여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가 이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아이에게 자율권을 줍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실패하고 그 실패를 통해 스스로 배워나가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인격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일일이 다 오셔서 체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어긋났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여를 안 하신다, 침묵하신다, 방치하신다. 그럼 아, 내가 이제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사라가 축적을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신 거예요. 그가 한 선택, 그것이 비록 죄악된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결과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구원을 거둬가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각도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잘못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도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왜 온다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이렇게 축첩으로 인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방치하시고, 그 방치를 통해서 그들이 그것 속에서 충분히 그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후대들에게는 이러한 그 조상들의 잘못된 신앙의 길, 그 길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담아서 그 길을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리면은요. 그래서 역사를 잃어버리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때그때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신다고요? 음행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직접 뭐예요? 축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좀먹는 이 죄악의 길, 이 음란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므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하신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절대 조급해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루실 시간, 그 시간에 그 시간을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선을 행하는 사람. 오늘 근데 이 본문 속에는 선과 반대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오늘 먼저 4절 말씀해 보니까 하갈의 죄악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잘못된 계획과 방법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함으로 임신하게 되자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갈이 왜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자신의 주인이었던 이 사라를 멸시하였을까요? 그 배경은 이유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갈이 교만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동침하다. 우리 성경에는 동침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요, 히브리어에서는 보통 동침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개의 단어를 씁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야다라고 하는 게 알다라는 말이거든요.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이제 남녀 간의 관계에도 야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씁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는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눕다라는 단어입니다. 자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에서는 보통 성경에서는 이 동침하다라는 단어를 야다 아니면 샤카브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거예요. 동침하다라고 번역을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면 들어갔다. 그러니까 같이 살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의역을 하면. 둘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하갈과 그냥 그렇게 동침을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살림을 따로 차렸다라. 사라를 떠나서 하갈에게로 모든 살림을 옮겨가서 거기서 하갈과 같이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살림을 자기에게로 옮겨왔어요. 자기 방으로 왔어. 자기 텐트 안으로 왔어요. 하갈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사랑이 나에게로 옮겨왔다라고 충분히 착각할 만한 상황이라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 가문의 이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가장인 아브라함의 사랑이 자신에게로 옮겨왔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 교만이 이제 점점점 싹트왔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쌓여서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터졌어요? 아기를 임신한 거예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마음속에서 싹트오던 교만이요, 사라를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으로. 결국 이 하갈의 교만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리고 젊은 여종에게 아내를 빼앗긴 사라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죄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그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의 교만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세우는 계획은요,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불행을 누가 자초했어요? 사라가 자초합니다.
사라의 그 악한 계획, 그 조급한 계획이 결국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습니다. 사라처럼 우리의 수치, 우리의 어떤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혹은 어떤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그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악을 행했을 때는 결국 자신에게 더 큰 상처와 더 큰 무서운 죄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요. 그러므로요,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사람은 어떤 대상이 돼야 돼요? 사랑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자기가 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하갈같이 교만해지는 자의 결말은 파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았을 때에 오는 결말, 그 결말은 뭐예요? 불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십자가로 주신 은혜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구원을 이루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요? 예, 복종하고. 어디에 복종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라.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도와준 사람, 우리 부모, 이제 제일 가까이 있는 부모님, 그다음에 목자, 스승, 그다음에 나에게 은인들,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의 고마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요, 의리 없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사라처럼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 이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인간적인 방법, 즉 세속적인 방법과 거짓과 기만으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무서운 죄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갈의 죄악, 이 하갈의 죄악은 결국 어디서 왔어요? 믿음의 사람 사라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온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는 결국 사라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물론 본인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입속의 말과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결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뜻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라의 제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서 수치를 당한 사라가 하갈로 인한 그 모욕을 아브라함에게로 전가시켰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갈을 학대함으로 인해서 임신한 생명을 품은 하갈을 도망가게 하는 그런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얻겠다고 하는 그 사라의 조급함, 그 조급함으로 세웠던 계획이요, 결국 이제 그 악함이, 그 죄악이 그 죄 위에 죄를 얹는 결과로 오늘 이제 사라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라의 세 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조급함으로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세속적인 악습을 자신의 가문에,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거기에 끌어들인 것이 이제 사라의 첫 번째 죄입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왔어요? 본인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에서 이제 우리가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일시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공생애를 하나님께서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슈브입니다.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뭘 믿으래요? 복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거기에서 구원이 나오고 거기에서 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타까운 사실은요, 교회도 이렇게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국 사회에는 교인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의 정신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처럼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라의 죄는요, 자신의 뜻대로 자식을 임신하게 된 하갈의 멸시, 그녀가 자신을 멸시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죄를, 즉 남에게 전가시켰다라는 거예요. 사라는 하갈에게서 멸시를 당하자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자신에게 행한 이 포악스러운 모든 행동이 모두 아브라함의 책임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녀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생긴 이 죄의 결과를 누구에게 지금 전가시키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속에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끊임없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남에게로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거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허물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1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자세를 가지라. 자신에게 어떤 죄가 발견되고 자신의 어떤 연약감이 발견되면요, 자신의 내면,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뭘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비춰볼까요?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비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말씀이 등불로 비춰주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 속에서 발견된 이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속건제의 정신, 뭐예요? 내가 내 죄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래서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가서 사과도 하고, 자기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라와 같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범죄했으면요, 가서 회개하고 또 그런 마음들을 서로 풀고 그렇게 살았으면은 하갈에게, 그리고 이런 지금 이스라엘과 이 중동의 아랍 사람들이 싸우는 이런 전쟁, 이런 불상사는 안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의 대립이요, 우리 세계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세 번째 이 하갈의 사라의 그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격동시켜 가지고 하갈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예요? 보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의 죄라는 거예요. 사라는 하갈에게서 당한 이 인간적인 멸시를 분풀이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죄까지 저지릅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구쳐서 기어이 하갈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자신이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동등한 아내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주인인 아브라함의 그 승낙을 받으면 다시 하인으로 전락시킬 수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하갈을 다시 자신의 종으로 강등시킨 다음에 자기의 수하에 놓고 임신한 생명을 품은 하갈을 혹독하게 확대해서
끝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지경까지 만드는 그런 악을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신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한 사라의 죄. 우리 내 속에 무엇이 와서 닿는지 한번 여러분이 내 속에 이 말씀을 한번 좀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부 다체제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라의 죄. 그 다음에 자신이 믿었던 하갈에게서 배신을 당하자 포악해져가는 사라의 죄.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자기 남편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자신이 사라의 죄. 자신의 분풀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하는 사라의 죄. 그리고요, 자신이 당한 멸시를 학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사라의 죄. 자, 이 사라의 죄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악한 생각에서 출발한 죄는요, 결국 이렇게 무서운 인간적인 죄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그 순환고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진 교회로 갈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이제 처음 시작하고 1년 동안 같이 이제 그 가치를 공유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행해지는 그 속에는 어떤 절차나 모든 것 속에는 그 가치들이 다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가치를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나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갈과 사라, 이 두 여인의 어떤 이 충돌이, 그리고 이 사라의,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췄던 건 사라의 죄악이었습니다만은, 이 사라의 인간적인 믿음의 어머니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으로 오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을 악으로 갚는 신앙에서 탈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뭘로 갚아야 돼요? 이겨야 돼요? 선으로 갚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요, 늘 우리가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고 정직한 삶. 우리가 한 번 거짓말하게 되면요,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 정직해 버리면은요, 계속해서 정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페이보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